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지난 10개월간 주일 설교를 통해 묵상해온 고린도전서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각 장별로 언급된 문제들을 다시 살펴보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음행의 문제, 법정 송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제사 음식의 문제, 자유와 절제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예배와 질서의 문제, 영적 은사의 문제, 부활 교리의 문제, 또 구제와 헌금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에는 이 모든 문제를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 분쟁의 문제, 음행의 문제를 비롯하여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사랑은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랑으로라는 말이 사랑을 가지고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를 의미하는 엔 아가페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주관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풍덩 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영광의 하늘나라의 후사로 삼아주신 것, 거기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될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은 모든 초대 교회들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에 처해 있을 때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교회들이 힘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팔레스틴 지역의 흉년뿐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돕기 위한 구제 운동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범교회적으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구제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불변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찼다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이 가득 찼다면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매주 첫날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쓰고 싶은 것 먼저 다 쓰고 나머지 찌꺼기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내가 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면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재물이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2주 후가 되면 저희 가정이 시카고에 온 지 22년이 됩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시카고의 영어 목회자로 컬링을 받고 왔을 때 사례비를 물어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LA 쪽에서 받던 사례비의 한 50%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아내가 LA에서는 그 학교 교사로 일했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아이들을 봐줄 친척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수입이 한 4분의 1 정도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LA에서 가져온 그 새 차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1,500불을 주고 아주 낡은 중고차를 샀어요. 그 차가 얼마나 낡았냐면은 그 차를 몰고 그 다음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파킹장 좀 보라고. 어젯밤에 누가 와서 낡은 차를 버리고 간 것 같은데 정크야र्드에 전화해가지고 저 차 가져가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좀 쇼크를 먹었는데 그때 생활이 어땠는지 좀 상상이 가시겠죠. 그때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맥다노 햄버거 사주세요라고 물어봐도 데려가지 못할 때가 많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은 제일 먼저 저와 제 아내는 10%를 띄어서 하나님께 11조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로 죽이 되던 밥이 되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를 굶기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우리 아이들도 다른 아이들보다 햄버거를 덜 먹고 자랐을지 모르지만 클 만큼 다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키를 재보니까 제 아들이 191cm가 나오고요, 제 딸이 175c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키워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라는 말은 헌금은 부유한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수입에 따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있는 이는 있는 대로, 없는 이는 없는 대로 나의 수입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약시대 제사 제도도 보면 모든 사람이 같은 제물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염소나 양 혹은 소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혹은 밀가루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지만 아무도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모아두었다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주머니를 뒤지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성껏 준비했다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제가 듣기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올 때 한 주머니에는 1불짜리, 또 다른 주머니에는 20불짜리를 갖고 온대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보고 설교가 은혜로우면 20불짜리를 탁 집어넣고 설교가 별 볼 일이었다 하면은 1불짜리를 집어넣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헌금은 설교자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헌금에 대해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궁핍하셔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다면 오히려 안 드리는 것이 더 나을지 몰라요.
뭐냐면 억지로 인색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신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많던 적던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느끼시고 또한 그런 자들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무엇이라 약속하셨는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뭐든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주셨나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고 또 이웃에게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또 불쌍한 이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리는 또 나누는 삶을 살 때 죄로 인하여 망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있다는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오늘 말씀에 보면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시되 그냥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우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넘치도록 주는 축복을 모두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3, 4절에 보니까 헌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에 보면 바울이 사도로서 헌금 관리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 헌금 관리를 맡기지 사도인 자기에게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자기가 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지만 자기가 그 헌금을 관리하지는 않겠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는 목회자는 재정적인 면에 관여하지 말고 믿을 만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지 예배 끝나고 제가 가서 헌금 계수하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목회자가 재정을 전혀 타치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리더십 팀과 우리 리더들이 재정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교인들의 헌금 내역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의 헌금을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특별 헌금을 하셨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또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 헌금을 정석껏 했는데 목사님이 아는 척도 안 하고 섭섭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는 척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몰라요. 모르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성껏 바쳐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알아봐 드리지 못해도 그렇다고 시험 받는 분 한 분도 없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경제 가운데서도 매년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되
그냥 겨우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우리에게 안겨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될 실천사항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 고통하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5절에서 7절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던 바울은 마게도냐를 비롯해서 가고 싶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고 또 가장 많은 골치를 썩게 했던 고린도 교회를 다른 장소들처럼 잠시 들렸다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고린도를 들려서 마게도냐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원했지만 내가 계획을 바꿔서 고린도에서 겨울을 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시면 이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배를 타고 원래는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잠깐 들렸다가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겠다라고 다른 성경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계획을 바꿔서 북쪽으로 육로를 통해 마게도냐 지역을 먼저 흩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겨울을 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의 말처럼 AD 57년 겨울부터 AD 58년 봄까지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씨름하며 그들의 문제 해결에 함께 힘을 보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주옥 같은 로마서를 쓸 수 있는 또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8절과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신경 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곳에서 사역이 왕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데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동안 그들에게 여신 아데메의 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꾸려갔던 은장색들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미운 마음이 생겼겠어요? 미운 감정이 생겼겠죠. 사람들의 영혼 구원은 관심 없이 자기들의 이 경제적인 것만 보고 바울을 미워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죽이기 원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어디서 돌이 날아오나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지 않나 그것을 이 위험을 피해가면서 또 수많은 새로운 기독교인들을 양육해 가면서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양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내홍을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고통을 나누기 원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기도로 씨름하며 해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편하고 내 마음에 고통이 없을 때 남을 돕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무나 바빠서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 그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부족함과 어떤 고통을 같이 나눠주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때 사랑하던 사촌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홀로 있기 원해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아마 혼자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생각에 잠기고 또 울기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정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은 뒤로 제쳐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그들의 배까지 채워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얼마나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으로 남들을 어루만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어려움을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먼저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어려움을 도울 때 나의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내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웃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들 중 지금 하나님을 떠나 지옥을 향하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그 사람,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 힘든 이민 생활에서 사업의 실패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격려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뒷전에 밀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높은 장벽에 부딪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바쁜 일손을 멈추고 중보기도에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 위해 나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레이크연합교회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의 아픔을 치유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처럼 아끼던 디모데를 먼저 보냈는데, 나이 어린 디모데를 보내면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혹시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디모데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디모데를 잘 존중해주고 또한 따르라,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로 여기고 그의 지도를 따르라라고 신신당부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못 터진다고 그러죠? 등 터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막 싸우는데 어린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고래 사이에 아마 새우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이 어린 종 디모데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그를 영적 지도자로 존중하고 따르라라는 이 배려의 높아심에서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후계자로 사역하다가 에베소에 온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을 때 바울파 또 아볼로파로 나뉘었습니다. 나는 바울사도 설교가 훨씬 더 좋아 했더니 아니야, 나 아볼로 선생님이 훨씬 더 말씀을 더 잘해, 더 인품이 좋아 하면서 파가 나뉜 거예요. 이걸 보고 아볼로 선생이 내가 여기 있으면 계속 이 파가 나뉘겠구나, 내가 여기를 떠나서 바울 선생님이 계시는 에베소로 가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고린도 교회 치유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바울에게 갔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고린도는 어떻게 하고 왔느냐라고 갈 곳을 권했지만 아볼로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하면서 가지 않았어요. 그것을 또한 바울은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바울파 중에서 아볼로 뭐 이렇게 힘들 때 왜 자기 혼자 간 거야 하면서 아볼로를 욕할까 봐 이 아볼로 선생도 나중에 때가 되면 갈 거다라고 이렇게 대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역만 해도 한없이 바쁘고 정신 없었지만 그 주위의 동역자들을 배려하고 챙겨주는 일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 일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당신의 섬김을 통해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있습니다, 내가 용기 100배 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그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10년, 이제는 40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그분들은 큰 결심을 하고 다시 한번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마음을 다치는 일이 생긴다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럼 그렇지 뭐 다른 거 있겠어 하면서 다시 하나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라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신앙을 함께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또한 서로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저분의 마음에 격려가 될까 아니면 낙심이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항상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쉬운 게 뭐냐면요, 따뜻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야지, 고개 숙이고 아니면 벽 보고, 왜냐면 인사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근데 저쪽에서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쳐다보고 오는데 여러분은 그냥 벽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나를 저렇게 외면하지? 하면서 그분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섬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인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손쉽고 또 중요한 사랑의 또한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인사할 때는 눈과 눈을 마주쳐야죠.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 격려의 말까지 한마디 덧붙이면 너무 좋습니다. 내가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복도에서 마주치면 눈을 보고 눈웃음을 짓고 그 다음에 간단한 목례, 그리고 우리 한어부뿐만 아니라 영어부 회원들과 마주쳐도 사랑의 미소를 짓고
그 다음에 서로 인사하며 지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바울이 왜 이 디모데와 아볼로를 이렇게 챙겼을까요? 과부 사정은 호레비가 안다고요. 바울이 그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옛날에 다메섹에 뭐 하러 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 갔어요. 그러다가 한낮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나서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줬습니까? 아니죠. 저거 첩자라고 스파이라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은 주제에 이제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꼴값 떠내 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바울을 도와줬습니까? 바나바가 그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또한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사역을 같이 하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바나바의 믿음과 신뢰와 배려를 통해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온 아시아와 또 유럽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또 많은 제자를 양성할 수 있는 귀한 사도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옛날 생각을 하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온 교회 교우들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이웃 관계까지 생각을 하고 배려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성서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편찬을 위해서 한국에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몇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용인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개척한 지 1년 반이 됐는데 지금 교회 출석이 450명이에요. 그 근처에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개척교회가 그렇게 빨리 부흥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서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깊은 말씀을 나누는 강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마다 여자분들이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수세미 설거지할 때 꽃처럼 예쁘게 실로 떠서 만드는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로 다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1:1 바나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성도가 오면 그 교인 중에 한 명이 바나바 친구가 되어서 한 달 동안 그분을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옆에 붙어서 화장실은 이쪽으로 또 교실은 저쪽으로 항상 안내해 드리고요. 식사도 같이 하고 주중에 전화도 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이러면서 그분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그 자료를 달라고 부탁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그 자료가 오기 전에도 우리 교회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바나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남에게 전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잘 정착하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서로 섬기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세상에서 온갖 상처를 받고 온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3절과 14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이 마지막 구절 앞에 한 가지 단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용기 있게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갖고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틋한 감정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용기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해서 정신없을 때 남을 돌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게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남을 돌볼 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욕할 때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것,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서로를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 시카고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성장하러 나온다라는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 제가 왔으니 주여 저를 그리스도의 손으로 사용하시고 남들을 어루만지는 귀한 일에 저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시고 또 생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